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4장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안팎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비웃음을 막 하고 그래서 절망케 합니다. 나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 이외 아라비아 사람 혹은 또 아시도 사람들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저들을 공격하자, 저들을 죽이자, 성벽을 파괴해버리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공격이, 외부적인 공격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정말 힘이 없다. 더 이상 성벽을 쌓을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격한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대처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서 대처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 돌입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도록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나중에는 경비병을 세우고 마지막으로는 전부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지금 전념을 쏘아서 거의 절반 정도가 성이 완성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마귀는 안팎으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집중적으로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팀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저들을 공격하자 하는 이야기 소문만 흘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을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5장에 넘어가면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가 어떤 대처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5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4장에서는 마귀가 안팎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5장에서는 이제 안팎이 아니라 밖에서 뒤흔들고 안으로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동해가지고 스스로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4장에서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대처,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최선을 다하자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드러났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장 1절에 때에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막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성전 지을 수 없다, 힘이 없다, 이젠 돈도 없다, 더 이상 어떻게 일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 우리 백성들이 빨리 피하라고 그런다,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때, 바로 그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절에 혹은 말하기를, 3절에 또 혹은 말하기를, 4절에 또 혹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 이야기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말하는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성벽 쌓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게 뭐냐? 우리 지금 빨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수많은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직장도 없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여 살릴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성벽만 쌓는다고 이럴 수가 없다 하는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3절에 두 번째 불효 사람 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방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해서 곡식을 얻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막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는데도 힘든데,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제는 흉년까지 들었다. 4절에는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혹은 말하기를 세금 바친다고 힘들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세금을 못 내니까 지금 우리 밭과 포도원을 그냥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낼 정도가 되었다. 좀 있으면 다 빼앗기게 생겼다. 거기에다가 이 4절에서 더 첨가하는 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심지어 우리 형제들도 우리를 괴롭힌다. 어떻게?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우리 밭과 포도원을 다 저당 잡혔다가 싸게 사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다. 우리가 힘든 걸 알고.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 전부 종으로 잡혔다. 우리 딸들이 전부 이미 종으로 팔려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근데 근거 없는 공격을 합니까? 근거 있는 공격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소리?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지도자가 말해야 될까요?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인구가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은 없고, 흉년은 들었고, 황제에게 세금은 내야 되고, 심지어 같은 백성이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사로잡고 모든 전토를 빼앗아버리고 뭐 그냥 약탈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전에부터 있었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연합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숨어져 있던 문제, 참았던 것이 막 터져나온 것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터져나와야 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5장 전체를 읽으면서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대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시냐?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흉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것도 이주해오는 것도 그것도 못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안 내느냐? 그건 반란이잖아요. 그럴 수도 없다. 네 번째, 같은 형제끼리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거,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느헤미야는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망과 불평은 성경적이 아니야, 죄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은 걸 몰라? 하고 당장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러한가 하고 잘 살펴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7절에 보니까 중심에 계획하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 자신에게 의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쫙 듣고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냥 힘드니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삶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가?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을 먼저 이해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는 것, 부자들 착취를 이겨낼 수 없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무 어렵다. 세금 바쳐야 되지. 흉년 들었지. 그리고 이주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은 많아서 친척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근데 거기다가 부자들의 착취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이것만은 못 이기겠다. 느헤미야가 딱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참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볼 때, 흉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주도 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산을 탈취하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해결할 수 있다. 한 걸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계획하고,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의논을 잘했다. 심사숙고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한 특성이 나옵니다. 심사숙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두 번째로,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저들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실제로 어렵구나 사는 것이.
두 번째로 실제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자기 백성들한테 갈취를 당한 건 참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는 문제 해결에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 6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귀인과 민장들, 부자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 민족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부자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탈취하고 또 재산도 많고 이런 거예요, 다. 이 뭐 도시 계획도 다 알고 하니까 미리 투자하고 돈 다 벌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나.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부릅니다. 왜 먼저 부르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을 먼저 타진해 보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깨뜨려 놓으면 그들과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전체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과 문장을 딱 불러고 먼저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형제에게 이렇게 이자까지 받으면서 괴롭히나?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마지막에 저희 대회를 열었다. 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성벽 건축하다가 힘든 게 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하니까 이제 전체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 형제들을 겨우 끄집어내었다만 너희 형제를 서로 팔려고 하느냐? 아마도 같은 유대인에게만 판 게 아니라 딸이나 아들을 팔잖아요, 노예로. 그러면 유대인이 그걸 사가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어긴 일이니까. 형제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적혀 있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옳지 못하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도 어찌한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본을, 자기의 예를 듭니다. 내 형제와 종자들도 나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빌려주지만은 이자 받기를 우리가 거치자. 자기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도 돈을 많이 빌려준다. 우리가 부유하니까. 근데 우리 이자 받기 거치자. 나도 어쩌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들은 안 받았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받기는 거치자.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밭과 포도원과 집이며 거기에서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을 얼마 안 되는데 왜 100분의 1밖에 한 10분의 1 혹은 절반은 돌려보내자 이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상황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있는 이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자기 민족 동포들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주는 문제를 느헤미야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귀인들과 민장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딱 불러가지고 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옷을 다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만약 이 말대로 행치 않으면 너희들의 재물이 전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가난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모두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려움을 긁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실제적인 리더입니다.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상황을 볼 수 아는 리더입니다. 이 리더 덕분에 다시 성벽 건축은 재건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더 중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내가 총독 자리에 있었지만 월급 받지 않았다. 왜? 총독의 월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고 총독에게도 총독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중고에 시달린 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 자리면서 한 번도 월급 안 받았다. 이전 총독들은 너희들에게서 다 자기 먹고 살 거, 뭐 필요한 거 전부 끌어냈지 않느냐.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전 총독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또 거기에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자기 땅을 사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파트 몇십 채에서 가져 있고
땅도 막 전국을 다니면서 사고 치부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내 형제가 어느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민족이 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냐 상관없습니다. 자기 땅을 사는데 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치부하는데 부자 되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총독으로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썼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 잘해가지고 때로는 리더는 깨끗한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리더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해먹는지 몰라요. 그러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만을 지출했다.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5마리, 그리고 뭐 얼마 이렇게 매일 지출하는 그것만 딱 지출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관원장이었으니까, 황제의 술관원장이니까 뭐 아주 굉장한 장관직이죠. 뭐 부여한 건 당연하죠. 자기 재산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느헤미야.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 나는 삶의 모본이 되어졌다. 내가 너희들을 토색한 적이 있느냐? 갈취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내 월급도 받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내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땅이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사고 뭐 아파트 사고 이러지도 않았다. 나는 진실하다. 깨끗하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느헤미야 말을 들은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사정을 잘 들어주었고 그냥 들어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지를 살펴보는 지도자.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불평이냐. 원망하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지를 잘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내부적으로 막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상황을 딱 파악하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둘째, 자신이 사단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물질적인 삶에서 모본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만 깨끗하다고 또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리더십을 배워나갑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